말씀 제목이 최초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최초의 복음, 원시적 복음이다 그럽니다.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예수님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모르게 되면 끊임없는 방황,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뱀이 나옵니다. 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뱀이 가장 강교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뱀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뱀, 이 강교하다는 것은 아주 영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뱀은 아주 영리한 짐승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뱀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이 사단이 결국은 이 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학교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또 중학생이 되고 싶고, 중학생이 되고 싶고, 고등학교, 물론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빨리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되는가? 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후배들을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지금 학폭, 이런 게 많이, 운동선수들 지금 막 폭행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스포츠 이 문화가 뭐냐면 이 엘리트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이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이렇게 압력하고 감독이나 코치들이 또 압력을 넣어서 계속해서 고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억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부에 들어가면 운동도 힘들지만 선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저도 저희 동기들 중에 참 운동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선배들의 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3이 되면은 그래도 학년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3이 되고 싶고, 고3. 빨리 고3이 돼야 내가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후배들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대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빨리 4학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4학년이 돼야 후배들을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30대, 40대가 되면 제일 그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 보면 저 중학생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 또 고등학생들, 또 여기 대학생이 많으니까 대학생들 보면은 그 젊은 대학생들 보면 저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 왜?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점점점 인생의 무게가 더 커지니까 저 인생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느꼈을 저 초등학교, 저 중학교, 고등학교, 저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혹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당신 때가, 너 때가 지금 가장 좋을 때야. 이제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답, 왜 내가 사는가, 나는 그 답을 찾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찾아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거의 40명 가까이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거든요. 평균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4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만 하는 사람이 거의 35명에서 40명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인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명예와 물질도 풍요로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누리고 살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첫 조상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는데, 이 뱀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라는 악한 영이 그 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사실 이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학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결국 고통받고 방황하고 괴로움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저주가 왔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온 인류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벌써 그 당시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이 뱀이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에게 미혹된 이 하와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째째한 하나님, 하나님을 아주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이 많은 것 중에 너는 하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뭐라고 말씀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와처럼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먹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안타까우시면은 우리가 하와처럼 늘 부족한 것만, 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나, 늘 그런 불만족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걸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너에게 주어서 그의 생명으로 너를 바꾼 너를 내가 돌보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독생자와 생명을 바꾼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을 풍성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도 살펴봅니다. 3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이 하와가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댑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최악의 비극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저주가 확실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따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걸려 넘어져서 이 하와가 짓지 말아야 될 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큼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자기 멋대로,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버리거든요. 자, 근데 그 저주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우리가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멋대로 빼버리고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버려 그런 사람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은요,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상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발도 뒤지지 말고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버리라 했어요. 그만큼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고 마음대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단들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요, 먼저 알 것은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 지금요, 참 이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깝냐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물론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자기 교회 홈에 들어와서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가 원하는 설교 찾아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의 설교 듣지 않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씀, 은혜 되는 교회, 그런 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소속은 이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저 목사님 설교 별로네, 저 목사님 정말 설교도 틀렸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래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께 세워준 종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사사로이 푸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시고 듣는 데 집중하시고 암송하는 데 집중하시고, 특별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4절, 창세기 3장 4절, 이것도 여러분 사단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자, 3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뱀이요, 이 뱀 안에 있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너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우리 뱀이나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먼저 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27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저도 20살에 저랑 같이 운동했던 호석이라는 친구, 소년체전에 금메달 따고 참 운동을 잘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대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아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감각도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3일 동안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장례를 치고 나서요, 이 귀 속에 그 울음소리가 한 며칠간 떠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했는지. 적어도 그 친구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가 보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은 죽지 않을 거야 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정직하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정직합니다. 정직해집니다. 이번에도 LH 사건 때문에 이 고위 간부들 뭐 되시는 분들이 2명이나 지금 죽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뭐 부담은 되겠지만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유서를 썼을 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는 뭔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딘가.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에 정말 사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젠가? 그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한번 사는 분들 한번 보세요. 시한부 인생. 호스피스 병동. 제가 우리 마동석 그분 사장님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면 제가 가서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신방하러 가면은요, 그거 다 이미 사형 선고를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참 얼굴이 온화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다보면, 들어가서 보면, 왜 이미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막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굴이, 표정들이 다 이렇게 온화한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속인다고요? 결코 너 죽지 않아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죽긴 죽는데 오늘은 안 죽어. 괜찮아. 오늘은 안 죽어. 그리고 앞으로는 100살, 120살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아멘. 제가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요. 우리 미란이 청년 친구도 죽었잖아요. 내 친구도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변에 지금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죽긴 죽을 건데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계속 살겠지, 이런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너 죽지 않아. 오늘 죽지 않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시작.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 질량에 와가지고 뭔 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는지.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요, 진짜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렇게 자욱한 안개가 껴 있어요. 그냥 차를 세게 못 몰아.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라이트 켜놓고 비상 깜빡이 켜놓고 천천히 가죠. 근데 한두 시간만 딱 지나면요, 그 많던 안개가 하루 싹 사라져요. 한두 시간도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싸워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면류관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야. 죽지도 않고 죽지 않을 뿐들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야, 너 돈만 있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는 거예요. 왜? 아, 돈만 있으면 나 하나님 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돈에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사람들이 이 만몬신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돈에 미치는 거예요. 야, 너 권력만 있어봐. 너 권력 있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다 지금 감옥 가고 있잖아요. 감옥. 인기만 있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재석 갓 누구 이런 말을 막 씁니다. 운동 잘하면 갓 누구 이거 하나님 드실 때는 엄청난 죄예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하고 비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인기만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막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쾌락만 있으면 나 하나님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마약하고 막 차 몰고 다니면서 막 200 몇 킬로 달죠. 그러니까 마약하고 키로수를 재보니까 210km를 15km 달린 거. 215km. 상상해보세요. 150km도 속력이 어마어마한데 215km 달리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이거 알고 봤더니 마약하고 운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보는 것이고 죄.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다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유혹이 되니까 그 지금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그 나무를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요. 죄.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이 죄를요, 우리는 쳐다보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서 너 쳐다봐. 저거 좋잖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죄의 빌미를 줬을 때 그 빌미를 뜯어서 먹었던 것처럼 죄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저주해야 돼요. 죄 짓게 만드는 그 죄를 저주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증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 이 사단, 이 마귀, 이 원수는 우리가 증오해도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원수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명령해서 그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방벽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3장 7절 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는요 은밀한 곳을 좋아합니다. 은밀한 곳을. 그리고 지었던 죄를 절대로 밝히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요 죄를 짓고 나면 행동이 달라져요. 부모의 눈을 안 맞춰주려고 선생님의 눈을 안 맞추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자꾸 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국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또 나눠봅니다.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나? 내가 교회 가게?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벌써 그 영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뭐예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매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요. 자, 9절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죄는 지었지만, 자,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지금 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막 버리고 하나님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참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죄 지은 나를, 나도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리야, 내가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던 나에게 찾아와서 저리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원래는 야곱 이스라엘인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 크게 읽으세요. 읽으세요. 알았죠? 네. 저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